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2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에서 우리 19절까지만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풍성한 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명절이 즐거울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또 추석에는 송편을 먹으면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정월은 우리가 어제 봤던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있어서 매우 경건하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해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먹고 마시며 즐기는 절기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죠.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그래서 7월이 시작되면요, 7월 첫날에는 이 나팔절을 지키고 또 10일이 되면 대속제일을 지키고 15일이 되면 장막절을 지키게 되었죠. 이 장막절은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그 40년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밖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전통이 남아있어서 장막절에는 온 가족이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앞마당에 텐트를 치거나 초막을 치거나 아니면 옥상에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지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냥할 동물도 거의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었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장막절에 초막을 치며 기념하는 그 의식에는 광야 생활의 종착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거쳐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 장막절이라는 명절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거죠. 광야 생활하듯이 우리가 지나가는 날이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40년 방랑길이 영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 종료되었듯이 우리 모두의 인생도 천국에 도착함으로 종료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1년 동안 농사지은 결실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축제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내가 거둬들인 것을 보관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축제를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죠. 따라서 장막절은 광야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성한 소산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것이 7월 10일의 대속죄일 이후에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 애통하며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먼저 있고 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 이렇게 장막절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이 기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민수기가 기록되는 이 시기에는 어떠냐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농사를 짓지도 않았고 추수한 곡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례를 먼저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많이 거둬들였으니까 지금 이제는 이 거둬들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가 아니라 아직 거둬들이지 않은 이 상태에서 너희가 앞으로 이제 거둬들일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풍성이 거두었으니 바쳐라가 아니라 풍성이 거둘 것이니 바치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치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요, 선감사가 있어요. 선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미리 나에게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 선감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흥회 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가르치던 고등학생 학생이 이것을 직접 시행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갈 대학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대학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안 갔는데. 얘는 이렇게 감사를 미리 하더라고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죠. 제가 안 갔으면 이 말을 안 했겠죠. 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이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받은 것은 감사해야겠지만 미리 감사하는 습관도 가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수장절 또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한 것은 미리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축제의 장막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아멘. 수송아지는 첫날에 13마리를 드리고 매일 한 마리씩 줄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에는 12마리, 그 다음은 11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줄여서 드렸죠. 또한 매일 순양 둘과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렸고 각 제물에 해당하는 소제를 또한 함께 드렸습니다. 초막절 첫날에 드리는 제물은 모두 32마리였고 7일간 제물 총합은 189마리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절 축제 동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 이 예배 동안 드려진 동물만 해서 189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이는 다른 명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량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추수의 풍성함은 우리를 때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가 거둬들인 것이 많고 나에게 가진 것이 이렇게 일한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이 오면요,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할 것이고, 내가 이룬 결과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뿌듯하다라고 판단하며 자기 능력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지 않으셨다면 이 수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치라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성취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감사로 이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14절에서 38절까지는 이 8째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예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대개 엄마의 잔소리를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씻어라, 밥 먹어라, 정리해라, 뭐 숙제는 했냐. 엄마의 잔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엄마의 잔소리야말로 중요한 교훈이고 삶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잔소리가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66권으로 축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뭐 둘째 날은 이렇게 해서 다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총 내가 처음부터 이 축제 날에는 189마리의 예물을 드려라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침에는 이렇게 드리고, 또 이 제물은 또 이렇게 드리고, 거기에는 또 소제를 섞고 또 전제를 드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이 그 반복하는 이유는요, 매일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는 똑같지 않고 매일 새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복되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우리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날 나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요, 그날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매일 드려지는 거지만 매일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몇 시간을 드렸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나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아픔과 눈물이 다르고, 갈급함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는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매번 새롭게 받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7월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을 주시고, 또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막절을 주셨습니다.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년간 주신 가축과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 뒤에 오는 이 장막절을 통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백성이 풍성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매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일 반복되는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번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처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만을 붙들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앞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앞으로 또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심을 통하여서 세상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